여러분, 오늘 특별한 발걸음 8번째, 이 성탄을 맞이하며 마리아의 순종의 이 발걸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리에는 정말 캐럴들이 울려 퍼지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들을 보면서 정말 성탄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 칸타타 준비하는 건가? 아니 뭐 행사 준비해야 되는가? 올해도 이렇게 쓸쓸하게 지나가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거룩한 이의 탄생, 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듣는 음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핸델의 메시아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 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또 듣기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전 세계 위대한 곡이죠. 이런 곡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역사 이후로 그 이후에 이런 곡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위대한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핸델이 이 메시아를 지을 때는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아니었어요. 아주 비참한 때, 정말 모든 것이 포기된 때,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다고 하고 자포자기한 여러분 그런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한 시점에 친구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뭐 이루 시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던 그 친구의 편지, 근데 할 일도 없고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편지를 뜯어서 그냥 읽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그 편지에는 물론 그를 위로하는 말도 있었지만, 이러한 가사로 네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친구가 쓴 시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내용을 정말 감격을 담아 거기다가 썼던 거죠. 거기에 처음 부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시작점이었던 거죠. 이거를 읽으면서 그의 영혼이 정말 영혼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고요, 그 영감을 받으면서 그날부터 24일 동안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예요. 네, 그게 핸델의 메시아. 이걸 다 쓰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쓴 이 메시아가 1, 2, 3부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예언과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2부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할렐루야가 2부의 마지막에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곡이 연주될 때는 그때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벌떡 일어나서 그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다 일어나서 하잖아요. 오늘 혹시 오후에 칸타타 할렐루야 합니까? 여러분 센스 있게 일어나야 돼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안 돼요. 네. 핸델이 자신의 고통을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예스라고 응답하며 시작하며 펜을 들었을 때 온 세상을 울리는 성탄의 기쁨 할렐루야가 탄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이 핸델처럼, 아니 어쩌면 핸델보다 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예스라고 응답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인류의 정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사렛의 평범한 한 소녀 마리아가 내딛었던 그 순종의 발걸음, 이 발걸음을 통해서 성탄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순종의 발걸음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 성탄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진짜 마리아와 같은 그 감격과 기쁨의 성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무슨 발걸음이요? 믿음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브리엘은 이 첫 마디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28절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천사가 믿지 못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과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걸로 시작한 겁니다. 받아들일 줄 알았고 그 은혜를 먼저 입었던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될 것 같은 게 여러분 순종인데요, 아니에요. 순종은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따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암송 말씀 읽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누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내가 행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니요. 먼저는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솔직한 한계를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 했던 게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너 과연 예수님을 날 자격이 있냐 없냐? 너 얼마나 거룩하냐? 너 신앙생활 너 지금 똑바로 하고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걸 따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요 먼저 우리에게 하는 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말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품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자격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먼저 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먼저 입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찬송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찬송가 282장이 있습니다. Just as I am. 우리 찬송가로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 찬송가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이 샬롯 엘리엇이라는 자매입니다. 바로 저 자매예요. 물론 그녀는 나이 들 때까지도 살았지만,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젊은 20대 때 그녀는 불치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누워서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자매가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 얼마나 열등감, 자책감이 많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있었던 자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세자르 말란이라는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돼요. 신방 가서 그녀에게 예배하고 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누워서도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권면하고 가게 됩니다. 이 말에 이 자매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녀가 시를 쓰게 되죠. 그 썼던 그 시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정말 느꼈던 거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뭔가 이뤄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먼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먼저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는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데드라인은 없다. 그저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잠잠히 안정을 취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 막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걸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성탄은요, 주님의 오심을 먼저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성탄의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마리아에게 오셨던
그 천사의 말처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잊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그럼 아멘입니까? 네.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또 어떤 발걸음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헌신의 발걸음입니다. 무슨 발걸음이요? 헌신의 발걸음. 여러분, 천사는 이 일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마리아가 정말 기뻤다,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간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질문하잖아요. 아마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 약혼한 여자, 아직 결혼을 앞둔 여자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지금 임신한다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기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정말 마리아가 이거를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런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어쩌면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할 것인가를,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안위와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를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건 어렵죠. 근데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엄청난 결단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그 상황, 아마 여성분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할 수가 없죠.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 그럴 수 없는데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정말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성탄의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뭐 다 성탄절하면 다 기쁠 것 같죠?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은요, 주님의 이 오시는 이 기쁨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주님의 오심은 그냥 오시지 않아요.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고 누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까? 그것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hristmas joy.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의 탄생의 기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순교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바로 짐 엘리엇이에요. 젊은 20대 때 가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너무 비극적이다, 아니 너무 무모하다, 이런 얘기를 냈지만 그의 이 순교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성탄의 선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짐 엘리엇은 그의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바보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자,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바보가 아닙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좀 구별해 낼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오해도 우리는 성탄의 기쁨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나의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좀 드릴 줄 아시고 베풀 줄 아시고 나눌 줄 아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진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바쁘시죠? 이 일 저 일 모임들 많아서 아마 바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이고 즐겁게 희낙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좀 먼저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좀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주님 내게도 오십시오. 이렇게 모임 많은 이 바쁜 가운데 난 그것보다 주님 오심이 나는 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당신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한번 해줄까요? 예. 이번엔 좀 우리 세련되게 영어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No cross, no Christmas joy. 자, 시작. 다들 영어 잘하시네요. 이런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위탁의 발걸음입니다. 무슨 발걸음이요? 예, 위탁해드리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 성탄이 있게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 인류에 있어서 정말 어쩌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8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 내 인생 또 내 삶 내게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을 비우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중에 그녀의 그 태중에 오신 그분은 인류의 소망이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가 잡고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열받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근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좀 맡겨 드리십시오. 마리아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주여 내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을 좀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위탁했던 마리아, 여러분 지금까지도 위대한 어머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녀를 향해서 모든 민족보다 복되다라고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애가 주인공 됐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공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그냥 반짝반짝 추리하고 그리고 그냥 캐롤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요 그분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인도 캘커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캘커타에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정말 전 세계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가 있던 곳이 바로 캘커타거든요. 그곳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곳에 그 선교 단체에 여전히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바로 저곳입니다. 캘커타에 가면 꼭 저곳을 여러분 들려보시길 바라요. 저것은 마더 테레사가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데려와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평생을 섬겼던 곳이잖아요. 저곳의 이름은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런 뭐라고 되어 있죠? Missionaries of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선교회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자선의 선교회, 자선 선교회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마더 테레사 사진이랑 얼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못 찍게 해요. 그건 뭐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사진들, 그리고 그런 건물들,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찍게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그의 인생에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연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펜슬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연필은 스스로 글을 쓰는 게 아니요, 잡은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필이거든요. 그녀는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나는 위탁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바로 그 작은 캘커타에 하나님은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그녀가 가장 누렸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연필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탁한 것, 여러분 이것을 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성탄이 되십시오. 말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 내 삶의 결정권을 내놓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놓아야 돼요. 주님의 뜻에 내놓아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이 그러지 않고 또한 내 일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이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마리아처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말 삶과 인생을 헌신의 발걸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는 발걸음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멋진 캐롤보다도 더 빛나는 것은 마리아의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성탄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의 발걸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함께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원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도 마리아처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례 행사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정말 믿음 없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성탄이 은혜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의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위탁하는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에 주님의 그 은혜를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에 결단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이 성탄이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위탁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성탄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인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고 은혜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우리 주님으로 바뀌는 위탁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처럼 맞이하고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업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